10편대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환경이 따라옵니다. 우리 다 복 있는 환경을 원해요. 그렇죠? 이곳에 잘 살고 싶죠? 이거 싶죠? 복 있는 환경을 다 원해요. 근데 복 있는 환경이 되려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복된 환경이 저에게 다가오면 그게 죄의 제목이 돼요. 죄 짓는 제목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돼서 갑자기 그냥 시골 밭대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신 물질들이 그에게 잘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게 넘치도록 붓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작은 부자는 너를 계속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큰 부자를 내요? 삼성의 이건희 씨가요, 지금 일본에 스마트폰 팔고 해외에 안 팔고 막 거래 안 해도 두 다리 쭉 뻗고 살 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분이 하루에 4개 먹습니까? 3개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경영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그냥 돈 벌려고 아득아득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물질의 물권자로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은 신불신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신불신음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주고 불신자라고 안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분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보안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들을 붙들고 살면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축복이 아니고 자꾸 저주가 내 인생에 임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생각하면 자기 생활을 체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기 생활을 체크해. 기도 안 하고 있다고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자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세밀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원인이 없는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가닥 없는 연단을 받습니다. 가닥 없는 고난을 겪어요. 자기가 생각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들어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세요? 여러분 욥이세요? 욥이 아니잖아요. 욥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활을 체크하면 거의 80% 이상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는 다 묶어놓고서 왜 하나님 보고서 살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꺼 풀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너희 있고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죄사함에 관해 말하기를 우리가 있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면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자꾸 죄를 정죄하면서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게 묶어두는 거예요. 예. 풀고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 가운데 15분 정도의 시간을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전반전을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반전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을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계획을 잡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전반전에 너무 힘들어서 되니까 푹 쉬었어요. 15분 동안. 푹 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쉬어야 돼요. 그죠? 예. 쉬어야 돼요. 근데 쉬기만 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대로 하면서 그냥 가보세요. 전반전에서 경기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갔더니 상대편 팀에서 그냥 밀리던 팀에서 갑자기 조커가 하나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막 경기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국가대표님밖에 안 봐요. 자, 근데 이 전반전에 경기가 아주 못했습니다. 근데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잘 잡고 정리하고 팀을 정리해서 다시 후반전을 살면 결국은 경기는 뭡니까? 전반전, 후반전하고 전반전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서 개판나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전반전에서 5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6대5로 졌어요. 6골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 경기인 것입니다. 근데 축구 경기는 아무나 끝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지나간 때는 지금까지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지나간 때의 성광교회, 앞으로의 성광교회,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간 때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지금 우리가 한 해의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산하고 정리해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유권사님 장사하면 하루에 결산을 매일 합니까?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한 달 단위로 합니까? 예. 주로 일주일 지나기 전에 결산 한 번씩 하죠. 예. 일주일 단위로 결산 한 번씩 하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을 이렇게 정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일 사업 계획을 짜지요.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거래를 해서 외상을 이렇게 주면은 언제 딱 처리를 합니까? 월말 처리하잖아요. 그죠? 월말 되면은 날짜가 없지요. 예. 외상 줬던 사람들도 귀엽고 받아내라 그러고, 그리고 외상을 끊은 것들도 월말에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장사를 안 하시면 외상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틈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 장사 같은 일이 크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 같은데 정산을 해보면 밑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돈의 문제지만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 끝장인 거예요. 연습이 없잖아요. 근데 전반 지금까지 살았던 생을 정산해야 돼요. 정산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계획을 잡아야 돼요. 네? 우리
아니, 난 60대 했다. 70대 했다. 뭐 이제 다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9988이라고 하세요. 치약 이름이죠,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꿈일 시대고요. 네. 근데요, 실제로 건강수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보내는 때가 한 75세 이때까지는 그래도 걸어다니고 자기 밥 해먹고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그 산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아야 하면서 사시는데, 아야 하면서 몇 세를 사시냐? 80세, 90세를 사신다. 그래서 이 70부터 해서 80, 90까지 세월이 많아요. 예. 9988 하시는 축복합니다. 네. 예. 9988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난 인생 다 살았다가 아니고, 남은 인생이 30년, 20년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수 그냥 되는 대로 살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생을 정리해야 돼, 할렐루야. 지나간 생을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간 생을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툴로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된 것은, 잘된 것이 없어요. 인생에서 잘된 것은 감사로 정리해야 돼요. 네. 잘된 것을 감사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은 이 잘된 것 때문에 망해요. 자기 성공에 묻혀. 네. 자기 성공에 묻혀요. 왜냐? 교만해서 잘된 것이 자기 성공 방정식이 돼요. 사람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 달라요. 그런데 지나간 때에 잘된 것이 다음에 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지나간 생에 좋았던 것을 주님께 정말 감사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로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 성공 신화에 잡히면 그 성공 신화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 때요, 담임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세요. 그분은요, 아버님이 죽장, 정자교회, 교회를 한 10몇 군데 교회를 지었었고, 기계중학교를 설립해서 시골에 학교 설립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언덕으로 이제 목회도 잘 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울산에 계실 때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울산에 계실 때 설교를 잘하시고 또 울산에서 뭐 하시냐면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봄마다 노사분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노사분규가 아주 치열할 때 이분이 뒷주머니에다 소주를 한 병 까놓고요. 골리앗 그림 꼭대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또 뭐 있노? 이러면서 소주하고 지포 이래가지고 내놓고 목사님이 콜라 드시고 노동자들은 한 잔씩 받아주면서 마음이 만져져가지고 내려와서 타협을 했어요. 이분에게 이게 신화예요. 울산에서 그분 이름 이종면 목사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더라. 근데 가서 보니까 설교도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에 질러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울산의 평강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너무 잘 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시고는 이제는 이제 일지로 옮겨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은 역사가 제가 그때 시와 113년째였어요. 한강 미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이분이 오신 거지요. 근데 울산에서처럼 목회를 하시는 울산에서처럼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방 한 칸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부도노동자 이런 분들 다 파업하다가 경찰에 쫓기면 교회에 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숨어서 교회에서 숙식생활해서 혼자 밥 먹고 버티고 그냥 교회가 성전이니까 경찰도 못 오란다 해가지고
그분은 교회에 계세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위로한다고 그런 노도지부 사람들이 우르르 오잖아요. 그런 분들 와서 같이 이거 하고 같이 이거 드시고 그걸 다 용납을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용납이 돼요. 자, 이영윤 권사님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자, 이 권사님 용납이 안 되죠. 부산증교회 권사님도 어땠을까요? 부산증교회 권사님도 오스 권사님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저는 용납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부목사님에 참아야 되죠. 그분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은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중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중심이 맞죠. 그런데 그걸 하는데 교회의 문화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막 하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된 것이 그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나간 시간에 잘된 것을 주님을 섬겨서 훌륭하게 섬긴 것 감사로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섬겨서 한다고 귀하게 섬긴 것 감사해야 되지. 내려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로 내려놓으면 우리는 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감사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니까 인생 후반전에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인데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그냥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묵혀두면 그 죄를 타고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인생 후반전에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었습니까? 실조하고 예, 주일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열심히 했습니까? 예,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이 죄 냄새를 타고 악한 것을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하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해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살아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죄를 정리해야 돼요. 죄 정리하지 않고서 복을 구하면요, 예, 하나님도 애로워요.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요. 상처받은 사람만 알아요. 상처 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예. 상처 받은 사람만 끙끙 앓고 있어요. 그냥 묵혀도 어떻게 됩니까? 묵혀두면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용서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그 죄가 되면요, 이 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이 과거가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끊어져야 돼. 과거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 우리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요, 인생에 잘된 것 가지고 바람이 잘됐잖아 하면서 뭐하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전반전에 좋았는데 후반전에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뭐에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거 주신 거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 있으면 사단은 자꾸 자기 상처를 곱씹게 만들어요. 상처를 곱씹으니까 자꾸 뭐합니까? 상처 준 그 인간 자꾸 정죄하지요. 자꾸 욕하지요. 자꾸 씹지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누구만 손해예요? 네, 가해자는 상처 준 사람을 기억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상처받은 지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지나간 과거가 정리돼야죠. 우리의 과거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지고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은 20년, 30년, 40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플랜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힘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젊은 때 내가 쌀 3가마 들고 다녔다.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저 군대에 다닐 때요, 40kg 쌀, 40kg 만났는데, 80kg짜리가 40kg 쌀 4가마씩 지고 다녔어요. 거짓말 아니고. 3가마, 4가마 지고 다녔어요. 지단장하면서요. 그때 얘기해요. 대대 실험대에 나가서 저 대대에서 2등 먹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계획을 잡아요. 첫 번째, 나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시대를 보셔야 돼요. 시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가를 봐야 돼요. 시대에 안 맞는 걸 하면, 시대보다 2걸음 앞서 나가면 사람들은 괴짜라 그래요. 시대보다 1걸음 앞서 나가면 천재가 됩니다. 네. 시대에 딱 맞으면요, 아주 적절한 것이죠. 시대에 뒤처지면요, 뒷북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는 시대에 뒤처지면 계속해서 브루오션, 레드오션을 잡고 가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지면요, 남들이 그거 돈 벌었더라. 그래서 오르르 갔다가 뒤따라갔다가 못 봤습니까? 작년에 감자가 감이 좋았다며요. 금이 좋았는데 원래 감자를 심었더니 20kg에 10,000원밖에 안 돼서 밭에서 캐도 않고 내버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부터 미래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소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은 뭡니까? 천당 가야 돼요. 그러냐? 네. 지옥 가시고 있습니까? 윤회,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하시는 적이 있나요? 절에 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천당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후반전을 설 때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소명, 내 인생의 소명이 뭘까, 부르심이 뭘까, 이걸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돈은 천당에 못 가져가요. 예?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영혼을 가져가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 사람만 천당 갑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관계를 가져가요. 천당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뭡니까?
11조 많이 했는 게 기준입니까? 헌금 많이 바친 게 기준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게 기준입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율의 기준은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기준이에요. 예. 천국에서는 거듭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울치 딱 따라볼 겁니다.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양은 사랑한 사람이고요. 염소는 사랑 안 한 사람이에요. 자, 염소들이 말합니다. 염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별도 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은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고 벌거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할렐루야. 일단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인생살이 중에서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예. 돈 많이 주셨으면 그걸로 뭐 하라고요? 후반절에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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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들을 말하는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손해 안 나는 방법입니다. 예? 정리하세요. 안 하고 축복받으면 역사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헛방입니다. 이래봅시다. 그 허언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정리해야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은 뭘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구체적 계획과 플랜을 통해서 우리 복이 나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하고요. 내게 맞는 걸 하는 거. 내한테 맞는 거. 내한테 있는 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천당 가서 유용한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 나가는 하프타임 때 갖춰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첫절 말씀을 봅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채소가 됐습니까? 나무가 됐습니까? 나무가. 나무라고 하는 말은, 예, 나무가 열매를 따려면 몇 년 걸려요? 3년, 4년 걸려요. 감자는요, 그에 심어가지고 한 3개월이면 걔가 물 수 있죠. 그죠? 예, 채소가 아니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적어도 나무처럼 생각해야 된다. 농사 짓는다면 나무처럼 생각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 따라 맺어진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기에 어렸을 때에 유초등부 다닐 때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 있어요. 그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산수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요. 그게 인생에 중요한 때지요. 그 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춘기 때 맨날 머리 삐고 그냥 깻잎 머리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중요한 때예요. 그게. 그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놀이공원 가서 말 타고요.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차 놀이하고, 예? 오징어 가생하고, 모릅니까? 오징어 가생, 자치기하고. 저 그때 갔어요. 그 시기에 되는 열매예요. 사춘기 지나서 청년기 돼가지고, 이런 청년기 되면 인생에 맺어야 될 축복의 열매가 뭡니까? 좋은 짝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의 축복이 그 축복합니다. 그 시기에 맺어야 될 열매예요. 중년기가 돼갑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 시기에 맺어야 될 열매인 거죠. 후반전 들어가면서 철 따라 맺은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령대가 되면 덕을 세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동의 신도철 주차님 그런 분, 그분 이미지가 이렇게 하면서 덕을 세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창고의 오숙권사님 그러면 그분 그러면 그게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이때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처럼 이 시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연습에 지긋하게 된 인생의 오늘에 가면 그에 맞는 열매가 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보면 늘 아무리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 목사님 시기에 맺은 열매. 그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고요. 위에서 힘을 해주고 싶고요. 또 구리에 있는 임정호 목사님에서 또 기도하고요. 우리가 새기도 제일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때에 맞지 않는 걸로 장난쳐요. 때에 맞지 않는 걸로 장난쳐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뭐 한다고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 할렐루야. 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은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성인이든 아니든 하늘에서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고 똑같이 주시는 분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밭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밭에 내 인생의 마음밭에 정리 안 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이 다 새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대로 잘 먹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플랜 짜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후반전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다 살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고요. 우리 천당 가서 영원히 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천당 가서 영원히 살 때 그때 하늘나라에 난 이런 상으로 갖고 살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경운당 가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이래 살다가 난 죽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상받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새벽에 기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지나갑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아버지,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예수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 버리시게 도우시고, 섭섭한 거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뛰어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남은 인생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